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2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8장 22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에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송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질문이 욥에게 계속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날씨에 관한 현상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이 어떻게 기원됐는지를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먼저 이야기한 것이 하늘에 있는 눈 곳간 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환난과 전쟁의 날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창고에 보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입니다. 광명이 갈라지는 방향, 동풍이 땅 위에서 흩어지는 길, 이것을 욥 네가 알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욥은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아닙니다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자연현상을 보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현상의 정확한 출처도 또 진행 과정도 그 기원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날씨는 사람에게나 이 땅에 사는 생명체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날씨는 이 땅의 생물들과 식물들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마치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물, 많은 비는요, 홍수를 유발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엄청난 비, 많은 물이 이 땅에 사는 생명체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물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물의 힘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는 그 우레와 번개,
그것도 아무 방향으로나 막 번개와 우레가 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방향과 크기도 하나님이 지시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 있는 생명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욥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했어요. 이 땅에서 질서와 법칙이, 원칙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혼란과 무질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수와 우레와 번개의 길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질서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공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욥이 자기가 고통과 재앙을 당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표현할 때에 사람, 인간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에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을 다스리는데 인간 중심적으로만 이 땅을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다른 동물들을 위해서도 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동물들이 마실 물, 또 식물과 풀이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되지요. 풀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필수적이고 동물들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요, 사람에게만 있지는 않습니다.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미치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생명체를 파괴하시는 분과 같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물들과 식물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욥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이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비, 이슬방울, 얼음, 소리, 그것을 누가 낳았느냐고 물으십니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으세요. 욥은 이 말에 정말 대답하기가 어려웠겠지만 대답은 비에게나 소리에게나 얼음에게나 이런 것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누가 낳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비, 이슬, 얼음, 서리, 눈 이런 것들, 안개 이런 것들은요, 물이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무리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형태로 하나님이 물을 만드셔서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필요하신 대로 공급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욥은, 우리 사람들은 우리들 자신의 무식함을, 무지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계획, 형태와 모양을 바꾸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될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규칙과 땅의 규칙을 또 말씀하세요. 욥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게 하십니다. 묘성, 삼성을
네가 묻고 그것을 북두성을 다른 계략으로 움직여 갈 수가 있느냐. 이 하늘의 법칙을 잘 알면 그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땅에 사는 모든 생물에게 적용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도 사람들은 별자리를 통해서 시간의 질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별자리가 바뀌는 것을 관찰해서 씨앗을 뿌리고 또 농사하는 모든 과정을 찾아갔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욥에게 별들의 움직임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별들의 움직임을 하나님이 관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들의 움직임의 질서를 따라서 땅에 적용하신다라는 것을 욥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욥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렇게 불만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마치 무질서의 하나님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별을 다스리는 법칙을 따라서 이 땅에 사는 생명체들이 그 계절을 따라서 땅의 생물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엄청난 양의 물, 번개,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욥 네가 그 하늘에 있는 그 많은 양의 물과 또 번개를 통제하고 네 뜻대로 명령할 수 있으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옛날 고대 근동에는 이 땅의 규칙은 이 하늘의 질서에 따라서 좌우되어졌습니다. 하늘 질서를 정하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욥은 사람이지만 하늘의 질서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하늘의 질서를 통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겸손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따오기와 수탉을 말씀하십니다. 이 따오기는 고대 이집트에서 나일강의 범람을 알려줬다고 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탉은 시간을 알려주는 동물이지요. 또 비가 오는 것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도대체 따오기와 수탉이 이런 지혜를 어디로부터 갖게 됐느냐. 그런데 이런 능력을 따오기나 수탉에게는 주셨는데 욥과 같은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정확한 시간에 비를 내리게 하셔서 땅이 더 이상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먼지같이 말랐던 흙이 물로 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서로 달라붙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메마른 땅이 다시 사람들이 그리고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만들어내는 비옥한 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섭리로, 그분의 놀라운 경륜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완전하신 이 온 우주의 관리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에 비해서 기후의
현상, 그 원인, 그 과정도 모르는 부족한 인생들인 것을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온 우주 만물, 또 우레와 번개와 물, 또 눈과 우박, 번개와 광풍의 길을 인도하시고 질서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